네, 오늘의 말씀으로 명철의 길을 가라 이런 제목으로 명철의 길을 가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철의 길을 가라. 거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너를 시기하고 그만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첫째는 보면 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뇌물 먹여본 적이 있어요? 뇌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장님한테 뇌물 안 들어와요? 모르겠는데요. 뭐 그게 뇌물인가? 이 은밀한 선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제공하는 그런 뇌물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재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이게 또 사실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 이걸 이제 풍자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은밀한 재물, 다시 말해서 뇌물이라는 것은 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거치게 한다. 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거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사실을 왜곡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뭘 내려요? 불의한 판결. 불의한 판결. 그러니까 뇌물을 먹으니까 죄가 엄청나게 큰데 그 뇌물 때문에 노가 그 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작게 봐주는 거죠.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것을 풍자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뇌물이라는 것은 공의를 굳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를 굳게 하는 행위. 뭘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를 굳게 한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또 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삼가해야 될 그런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공의로운 세상이잖아요. 공의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뇌물이 개입하는 순간 공의가 어떻게 해버린다고? 공의가 굽어져 버린다. 공의를 굳게 만들어줘. 공의대로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뇌물에 따라서 그냥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공의가 굽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정하고 악한 것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뇌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 117페이지 구약성경.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떻게 해버려? 어둡게 하고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분노를 거치게 만들고 맹렬히 타올리는 것도 싹 사라지게 만들고, 이게 바로 다시 말해서 공의를 굳게 만든다. 공의를 굳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16장 19절. 신명기 16장 19절.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9절. 감읽어봐요.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자 의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의를 굳게 만들어버리고 말도 그냥 아주 이상하게 생각도 바꿔보고 말도 바꿔. 이게 바로 뇌물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23절. 잠언서 17장 23절. 잠언서 17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권을 이렇게 넘겨주다가 이게 떨려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딸이 떨려 나가는 수가 있다. 뭔 수가 있다고요? 잘려 나간다. 그러다 걸리면 한 번 걸리면은 잘려 나가. 실제로 조선시대의 어떤 대감집에 웬 사람이 대감이 생선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주 맛있는 생선을 뭘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대감집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감이 그 생선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안 받을 테고 제대로 안 된 사람 같으면 받을 테고. 마누라가 받았죠. 근데 이 대감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대감한테 물어봤어요. 생선을 주는 사람. 아니 대감 왜 이 생선을 안 받으시냐고. 생선 좋아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대감이 하는 소리가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당신의 생선을 받는 순간 나는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뭐 해야 돼? 잘려야 돼. 그러면은 내가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 사 먹을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생선을 안 받는다. 뇌물을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 사는 세상에 뇌물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저 북한에는 뭐 하나라도 안 주면요 절대로 뭐 없답니다. 뭘 줘야 돼? 뭐든지 줘야 돼. 뭐든지 줘야 한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리도 얻어내고 막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예.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쳐다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입니다. 인사하세요. 무슨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의의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서 만약에 뭔가 이권이 있는 이런 것을 내가 행사를 해버리면 나한테는 유익이 와요. 나한테는 유익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신한테 문제가 생겨요. 나는 뇌물을 받을 수 없고 뇌물을 주는 사람도 좋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제3자잖아요.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뭐가 의라고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 사람, 둘째로
이웃사랑 두 가지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뇌물을 받는 순간 뭐가 깨져 버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내 의가 깨지는 겁니다. 뭐가 깨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만한 죄라도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깨져 버린다. 이게 박살이 나버려요. 순간적으로. 네? 나는 그냥 좀 받아먹으면 될 것 같지만은 그걸 받아먹는 순간 의로운 세상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뒤처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언서 몇 장? 21장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향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정의를 뭐하라? 행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내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줄게요. 정의는 죄를 뽑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뽑아내는 것이 정의다. 뭐가 정의라고요? 죄를 뽑아내는 그게 정의예요. 우리는 뭐 정의의 사도 뭐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걸 생각. 아니, 정의라는 것은 죄를 뽑아내는 그게 바로 정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죄를 뽑아내는 것. 그러니 죄를 뽑아내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따라서 의인들. 자, 다시 1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의를 향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의인들은 뭐가 없는 게 좋아요? 죄가 없는 게 좋아요. 죄가 없는 게 좋잖아요. 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이 죄라는 것은 없는 게 좋아요. 이 죄라는 것은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많은 세상은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죄가 많은 세상은 그 어떤 세상에서 막 뭘 누리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죄가 많은 세상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안 된다. 몇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같은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 소수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죄가 많은 데는 그래요. 따라서 죄가 많은 데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어진다. 죄가 사람 사는 세상에 사실 저 북한 같은 이런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뭐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 김모 씨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 잘 모르겠는데. 딱 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 밑에 있는 사람, 야,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우수한 높은 사람. 우리는 막 쳐다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댕강무하지 날라갔잖아. 두 사람.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그랬죠. 금방 옆에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옆에서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하던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근데 뭐 지난주가 뭐가 뒤쳐버려. 이 마마. 죄가 그냥 온 나라를 지배하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아니, 극소수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중국을 볼 때 중국은 엄청 강대국처럼 보이죠. 그 큰 착각입니다.
중국은 지금 GNP가 얼마냐면 1153불이에요. 따라해 1153불. 얼마라고요? 1153불이. 이게 지금 중국 GNP입니다. 우리나라 1978년도가 1459불이 얼마? 1459불. 이게 언제라고요? 1978년입니다. 1970년도예요. 몇 년 전이에요? 거의 40년 전이에요. 지금 중국 수준이 우리나라요 40년 전의 수준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중국이 지금 요게 전 세계에서 몇 위냐면 67위입니다. 67위. 몇 위?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우리는 막 중국 그러면 막 덩치가 커가지고 막 미국다 처음 많이 말했어요. 미국은 GNP가 저 꼭대기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극소수라 이 말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이 죄가 많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제가 그때 우리 상해를 몇 년도에 갔죠? 기억나요? 2003년도에요. 상해를 제가 갔거든요. 상해를 갔다가 계림을 갔다가 계림이라고 여기 저기 막 산이 또 우리나라 무덤처럼 생긴 산들이 막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소주 항주를 갔어요. 상해는 보니까 막 완전히 막 빛과 번쩍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주 항주로 가니까 완전히 그냥 저 경남 합천은 쌍매미 난개리 월계부라고 비서보리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물론 중앙에 이래 좀 이래 읍다리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는 옆에 가보면 전부 다 묻고 있어요. 남자들이 전부 다 묻고 다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많은 데는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극소수. 따라서 극소수.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냥 지금 중국 가봐요. 진짜 그 상해, 북경, 천진 뭐 이런데 몇 군데 빼고 나면 전부 다 그냥 자기들 덩굴 빠지게 해가지고 막 피 빨아가지고 전부 시진피한테 다 보내버리잖아. 시진피한테. 그러면 시진피가 폼 잡는다고 막 그냥 덩치 크게 뭐 하는데요. 그 나라 국민들 잡아먹는 겁니다. 피 빨아면 피 빨아. 나라 국민들 피 빨아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위다. 이렇게 자랑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중국이라니까요. 그 이런 공산주의, 죄가 많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돼. 따라서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의가 넘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활기를 치고 시장경제가 활발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퍼져 있고 이런 나라들은요, 이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 조금 뭐 이런 가져오면요, 이거 전부 다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는 것 같지요? 안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나눠 먹는다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요거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데, 그건 생짜배기 거짓말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안 놔줍니다. 어떻게 빼먹어도 나라에서 빼먹어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경제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죄가 많은 나라들 자유가 없어지면 큰일 나요. 자유가 없어지면 큰일 난다.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요,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뭘 손대는지 아세요? 뭘 손댈 것 같아요? 그럼요,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서 자유가 없는 나라,
교회를 손댄다. 제일 먼저 교회를 손댄다. 예?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볼셰비키 혁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목을 딴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다 죽여버렸어요. 교회 전부 다 공회로 다 만들어버려요. 공회당으로. 북한이 그랬어요. 북한의 목사들 다 죽였어요. 조만식 장로 죽여버렸잖아. 조만식 장로는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에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1950년 6.25 전쟁 딱 일어나면서 협조를 안 하니까 10월 달에 죽여버린 거예요. 김육도 목사님, 김육도 목사 알죠? 김육도 목사 몰라요? 깡패 목사. 전도를 한 30만 명 한 사람. 딱 목 따버리고. 최건능 목사. 최건능 목사 소리 들어봤어요? 예수천당. 목 따버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나있던 그 조선 그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목사님 장로들 전부 다 죽였다니까요. 그 자유가 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손해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딱 자유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 전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니 뭐 자유가 없다면 다른 건 뭐 자유가 없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